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다니 내일 생에 보내기는 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출생 방법이 4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 첫째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 출생하는 방법입니다. 즉 부정모혈로 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아담,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남자와 여자, 즉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도 없이 여자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의 부인 하와지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 출생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인데
남자가 없이, 아빠가 없이 엄마만으로, 여자만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10달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할 수가 있을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은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에서, 즉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에 관해 성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선택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섣불리 선택했을 리는 만무하지요. 고심을 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참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 이 중에서도 한 지역의 일꾼을 뽑을 때도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하고 또한 자질검사하고 뽑고 있습니까?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예수님이 성년이 되기까지는 성숙한 한 인간으로 키워야 됐고, 또한 믿음의 양육이란 측면에서 보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속에 관해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1년간의 약혼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1년간의 약혼 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리아도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실제로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동거하기까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그 소위 말하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도 놀랍고, 남자가 없이 지금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그 천사의 말씀도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일을 잘하는 믿음 좋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지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웠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기 뱃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 헬라어의 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관용적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용법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써요. 지혜의 아들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 지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들을 가리켜서 부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부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자란 말이 부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부의 아들이 부자요, 지혜의 아들이 지혜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라면은 그 천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남자 경험도 없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뱃속의 아기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천사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 약혼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놀랍게도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하고 뱃속의 아기를 낳을 것을 믿음으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을 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각오를 하고 그 순교까지 각오를 하고 그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을 것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순결하지 못하다는 그 못한 신부라는 주변의 오해를 받을 것을 무릅쓰고 무엇보다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마리아가 순교의 각오를 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거룩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우리를 욕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리아라도 그래서 아무리 해명하고 싶어도 변명하고 싶어도 아니 마리아는 변명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던 상황 아니겠어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참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난에 가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마리아의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이 마리아의 신앙, 고난에 대한 각오, 아니 순교에 대한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리아의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처럼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임신한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약혼자 요셉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심한 배신감과 그 정오심으로 치를 떨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당장에 마리아의 머리채를 잡고 종교재판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몰라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의 아빠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셉은 30대 초반이고 마리아는 10대 후반이라 그래요, 나이가. 그러니까 한 15년 안팎으로 차이가 나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30대 초반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노총각이잖아요. 이 노총각이 10대 후반인 젊고 어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다가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노총각 요셉이 그 남자에게 양보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천사의 말대로 요셉은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부부가 모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부부가 모두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로 이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요셉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믿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믿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을 크게 오해를 해서 그것이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해서 크게 오해를 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마리아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면 아마 요셉은 큰 후회를 분명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이나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정말로 내 곁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사실이 아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놓치지 않으려면 이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일과 화나는 일이 가끔 생길 때에 너무 급하게 화를 내거나 따지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요셉처럼 생각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자 사자성어에도 3, 4, 1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부모들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만큼 귀하고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성인이 되기까지 키워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맡겼으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떤 믿음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요셉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을 때에 앞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3, 4, 1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훨씬 더 믿을 수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 나는 한평생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없는데 내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여자가, 약혼녀가 남자를 사귀지 않고 어떻게 배가 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어요?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중 천사가 와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내 아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믿을 수가 있겠지만 요셉은, 저는 볼 때 마리아보다 요셉의 신앙이 결코 적지 않다고 봐요.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게 놀라운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믿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난에 가고 더 나아가 순교의 각오를 한 이 마리아의 믿음, 이 요셉의 믿음과 마리아의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씀했고, 요셉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말씀하는 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걸 마리아는, 요셉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아무런 갈등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마리아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내가 그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역시나 나는 마리아보다 요셉보다 믿음이 적구나. 이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말씀하셨을 때 이 두 분이 믿고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 주의 사자의 말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 4, 1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요셉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감당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고난에 대한 각오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순교의 각오를 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또한 이 서울 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름답게 쓰시듯 지금 이 시대에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복음송에 있는 306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하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들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 들고 2절 찬송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아버지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복받습니다.